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삼손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사사기의 별명은 사산의 사이클이라고 했죠. 죄, 압죄, 간구, 구원, 망각,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삼손 때에 그게 완전히 끊어졌다 그랬죠. 간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압죄를 당하다 보니까 간구가 이제 사라져 버렸어. 이 얘기는 뭐예요?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회복이 안 됩니다. 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에 들어오면 기도하는 소리가 나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교회에 있어야지, 교회에서 싸우는 소리, 다투는 소리, 세상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소리가 나야 돼요.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제가 모시는 은사,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담임 목사 나갈 때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랑 같이 말씀과 기도 사역하면 교회는 부흥한다 그러시더라고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가 멈추면 죽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래요? 기도는 뭐니까? 영혼의 호흡이니까. 호흡을 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생명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사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삼손을 멋지게 보지만 삼손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사를 세우신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사사 나시는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 어제도 지난주에도 봤지만 누구의 들은 삼손 말고, 영화로 본 삼손 말고 마지막 사사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오늘 사사기 16장은 삼손의 아주 명장면이 나오는, 저 그림도 봐요. 멋지지 않아요? 그냥 다곤 신상을 있는 그 가사에 있는 다곤 신상 그걸 무너뜨리면서 말이죠. 거기 있던 3,000명의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명장면이 펼쳐지죠.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이 말씀을 영화나 연극이나 소설책으로는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림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냥 구글에다가 쳐보세요. 삼손 딱 그러면 저 사진이 아주 정말 다양한 사진으로 막 근육질의 남자가 정말 멋있게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해 설교로 듣는 것은 어쩌면 오늘 여기 중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사기 16장을 태어나서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설교 말씀으로.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그만큼 말씀으로는 잘 안 다루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비신앙적인 내용들이 있고, 도대체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드릴라. 그런 여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좀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오해하는 겁니다. 정말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어떤 내용도 버릴 것이 없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1.1도 버릴 게 없어요. 우리가 잘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멍청해서 잘 못 깨달아서 그렇지, 성경 말씀은 생명이에요. 깊이 있게 묵상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장치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탓하지 마세요. 무지하고 무식한 나를 탓해야지 성경을 탓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그 자체, 그것을 순종하며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삼손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모든 활동과 사역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자, 이런 삼손이 16장에 와서는 자, 아주 좀 추잡하고 좀 추락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여자나 밝히고 그냥 기생이나 찾아가고 자기 힘자랑만 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과연 16장에서 삼손의 이 악한 본심이 드러나는 것일까?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아니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예표하신 신비로운 보물이 숨겨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놀라운 보물이 숨겨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들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탁 막혀요. 왜냐하면 기생을 보고 딱 기생을 보고. 예, 여러분 1절에서 기생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딱 접고 들어간단 말이죠. 아, 이 여자가 드릴라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드릴라는 여러분 기생이 아닙니다. 몸 파는 여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요. 제가 이따가 이제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가사가 어디냐면 지금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여러분 지금 문제가 많은 가자지구 있죠? 거기가 이제 가사인데 블레셋에 5대 도시가 있어요. 에그론, 가드, 아스롯,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5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동네가 가사예요. 가자. 지금은 가자지구. 예, 원래 성경에는 가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삼손의 고향이 소라에서 가사까지 가려면 저 소라에서 가사까지 가려면 약 60km 걸려요. 60km. 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동 경로예요. 지금 16장에 들어와서 이동 경로가 소라에서 가사까지 가는데 약 60km를 가는데 여러분 기생 한번 만나려고 이름도 안 나왔어요. 여기서는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안 나와 있는 기생 한번 만나려고 가장 강력한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바보는 얘기해보세요. 바보는 없어요. 누가 기생 만나려고 60km나 걸어가서 거기까지 가요. 가장 센 가사 지역에 누가 가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건 모두 하나님이 삼손에게 준 전략이에요. 계획이란 말이죠.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이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낙이 턱뼈로 그냥 1000명을 죽인 그 삼손의 그 소문이 다 났겠죠? 아니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감동이 안 오잖아요.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게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이거는 진짜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냥 막 9시 탑 뉴스에 나오고 막 전 세계 막 다 뉴스가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 펼쳐졌을 거예요. 방방곡곡에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너무 무서운 존재라는 거죠. 근데 가서로 왔대요. 기생 만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이거 뭐지? 얘가 여기 왜 오지? 아니 기생 만나려고 여기까지 오나? 이런 생각이 되지만 삼손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복조를 만들고 막 성문에서 최고의 좋은 무기도 막 끄집어냈겠죠. 그 병사들이 밤새도록 매복하면서 삼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되거든 죽인다. 이 말 속에는요. 삼손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야, 여기서 이거를 알면 진짜 내가 보람이 있을 텐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또 몰라도 돼요. 그러면 또 알려드리면 되니까.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잖아요. 아, 주여. 여기서 딱 맞춰야 이게 좀 교육에 효과가 있긴 한데 괜찮아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계속 얘기했는데. 근데 이거 뭐예요? 작은 태양이니까 새벽에 해가 뜰 때 친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 너 그래 작은 태양, 네가 지금 까불고 있어. 그래, 너 작은 태양이지. 그렇지만 너 떠오르는 그때 우리가 그 순간 죽여서 너를 완전히 그냥 끝내버릴 거야 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군량비 다 태웠죠. 군사 1000명도 죽였죠. 그러니까 조롱하듯이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이 말 속에는. 예. 자, 그 다음 3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운설주와 문밑장을 빼어가지고 그것들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보세요. 성문에서 이제 삼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기생 때문에 60km나 떨어진 가사로 온 것, 이것도 좀 이상한데 밤중에, 그러니까 밤중에 다 자고 있을 때예요. 성문에서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다 자고 있을 때, 그때 불현듯 삼손이 일어나서 그 가사에 있는 성문 문짝을 뜯어낸 거예요. 뜯어내고 그 다음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서 전 여기 되게 재밌던데, 이 부분이. 안 재밌어요? 문짝을 뽑았어요. 문짝을. 성문 문짝을.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그냥 문짝을 다 뽑나 봐요. 별로 감동도 없네. 뭐 집에 문짝도 막 뽑고 막 그래요? 아니, 나 참나. 아니, 성문이라고요. 그냥 집문도 아니고 성문을 쫙 뽑아버렸어요. 그러면 와, 이럴 줄 알았는데. 성문을 뽑았다고요. 아유, 진짜. 어렵다, 어려워. 설교하기 어렵다. 아유, 참. 성문을 딱 뽑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헤브론. 자, 지도 보여주세요. 62km나 되는 헤브론으로 그걸 짊어지고 헤브론에 있는 산까지 간 거예요. 와, 진짜. 와지, 진짜. 성문을 뽑아가지고. 아, 진짜. 설교 어렵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여기.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전략이 있는 사람이지 그냥 기생 쫓아서 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사가 그렇게 강하다고 하면서 성문에 매복을 하고 그렇게 무기와 아주 군사들을 다 비장하게 해놨어도 성문의 문짝을 뽑아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 하는 선전포고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문짝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헤브론 하면 누가 생각나요? 갈렙. 아, 이게 네. 우리 다 배웠는데,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디 지파예요? 누가 유다 지파를 했어요? 야, 진짜 희진아, 희진아, 네가 진짜 너 정말 잘 왔다. 너 수요일마다 나와라, 제발. 제발 나와라. 유다 지파죠? 자, 그러면 유다 지파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나는 거 있죠? 유다 지파. 15장에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와가지고 삼손이 막 블레셋을 막 그 불지르고 막 그냥 그러고 다니니까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아니, 니들이, 야, 삼손, 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는 지금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40년 동안 니가 와가지고 그렇게 블레셋을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꼴이 뭐가 되냐? 제발. 그러면서 제가 그 사산의 고리가 끊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갈렙이 그 문짝을 뽑아다가 62km까지 가가지고 그 유다의 땅에 있는 헤브로산 꼭대기에다가 그 문짝을 딱 세우면서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예? 야, 이 유다 지파 겁쟁이들아, 이 문이 바로 블레셋 가사의 성문이다. 내가 뽑아왔으니 봐라.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너희들은 모르겠냐?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던 3,000명이나 와가지고는 자기들 비웃었던 그 유다 지파, 그 자기들이 자랑하는 헤브론 산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문짝을 거기다가 딱 꼽아놨다고요. 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승리를 이 성문짝 뜯어다가 갖다 놓았다는 시청각 교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깨달았겠죠, 유다 지파가. 그렇죠? 자, 그래서 삼손이 이 1절에서 3절까지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삼손이 여자 때문에 위기를 자초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게는 전쟁을 선포하고 유다 지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을 아주 지혜롭게 감당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왜 저러지? 뭐야 이거? 문짝을 왜 뜯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 4절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4절. 왜냐하면 여기서 아주 유명한 여자가 나오죠. 자,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절에 나온 기생과 4절에 나온 드릴라는 동일한 인물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아까 그 기생은 가사에서 만났죠. 근데 이 여자는 어디에 살았냐면 소렉골짜기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과 이스라엘 땅 경계예요. 그러니까 삼손에 있는 집 소라와 게셀 땅 그 사이에 있는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삼각형이 보이죠? 빨간 줄. 동선이에요, 동선. 가사로 갔다가 문짝 뽑아다가 헤브론에 꽂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소라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소렉으로. 그럼 거기서 누굴 만났냐? 드릴라를 만난 거죠. 그럼 드릴라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가끔. 아니 블레셋 여자 아니냐고. 성경에는 블레셋 여자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블레셋 여자가 아니에요. 기생도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주일학교 때 잘못 가르친 게 너무 많아요. 드릴라에 대해서. 뭐 좋다고 평가한 것도 없어요. 사실 드릴라가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고 들으니까 드릴라는 기생이고 뭐 블레셋 사람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소렉이라는 말뜻은 최상의 포도나무. 그리고 드릴라라는 말뜻은 매력 있는 여자, 매력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소렉과 드릴라라는 걸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최상의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으니까 아주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5절로 갑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각각. 여러분 이건 블레셋에 아까 얘기한 5대 도시가 있었죠? 5대 도시의 방백들이 다 모인 거예요. 어디로요? 드릴라에게. 드릴라는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각 5개의 방백에서 각각 1,100개씩이니까 5개니까 몇이에요? 5 곱하면 5,500개. 그때 1년치 그 봉급이 10개니까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례를 해주는 거예요. 드릴라에게. 그러니까 드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아주 능력 있는 여자였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블레셋의 5대 도시의 방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여자에게 좀 도와달라고 좀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진심을 말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20절로 가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는 이 말을 통해서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알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미 삼손이 자기의 가치가 무가치해 보이고 삼손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이제 여자에게 당했구나. 이제 여자 때문에 이제 모든 걸 이제 잃었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삼손은 여자나 밝히니까 꼴 좋다.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절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해석은 자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요 본문만 보면 맞아요. 아유 드릴라 예쁜 여자 밝히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신이 떠났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해석할 때는 항상 말씀으로 그리고 최종 결론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독론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46절로 가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자, 왜 버림당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심을 통하여 온 인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버리심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버림받지 않으면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희생 없이는 소생이 없고요.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 말씀에서도 나를 버리셨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 20절 하번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버린 거죠. 누구를? 삼손을. 자, 그 다음 어떻게 이어지죠?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 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가장 처참한 상태가 된 거예요. 눈을 뺐으니까 육신으로 무너졌죠. 가축이나 돌리는 맷돌을 돌리고 있으니까 영혼도 완전히 무너진 거죠. 영혼육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런데 22절 부활을 예고해요. 그 부활을 예고하는 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22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짐승 취급받으면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붙잡혀서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후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23절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삼손이 물리칠 대상. 자, 다곤신을 보여줍니다. 자,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24절에서 삼손이 한 일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는데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자, 빨간 글씨만 여러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여러분, 이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도 삼손을 잘 모를 때는 뭐라고 삼손을 이야기했죠? 여자나 밝히고 힘만 세고 자기 자랑만 하고 괜히 때려 죽이고 하는 그런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뭐라고 봐요? 삼손을 어떻게 본다고요?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해석이 달라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게 진짜 해석인 거죠. 유다 지파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의 40년 통치에 물들어서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호련히 나타난 이 삼손이 블레셋의 전투 식량을 다 불태우고 군사를 무찌른 유일한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선포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창기와 세리와 친하게 지낸다고 예수님을 비난한 것과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성경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막 판단하고 해석해요. 우리는 삼손을 힘만 센 바보로 평가하지만 이거 너무나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삼손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다곤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삼손이 잡힌 이유가 드릴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리를 밀게 하신 거고 두 눈도 뽑히게 하신 거고 마지막 전투 한 번에 다곤신까지 끝장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끌고 오신 거예요.
삼손도 이것을 깨닫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쵸?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25절입니다. 저는 25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라. 그래서 삼손을 불러내 삼손이 그들에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자, 삼손은 사실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다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눈까지 뽑히고 사람들 앞에 재롱이나 떨어야 되는, 제주나 부려야 되는 그런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어릿광대처럼 제주를 부리면서 그들 앞에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방심하게 하기 위해서. 삼손이 고통 속에도 제주를 부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을 하니까 거기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면서 사람들이 침뱉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과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저 꼴을 보라고. 저게 삼손이라고. 이 모습을 보려고요.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 삼손 쇼를 보려고. 삼손이 제주 부리는 그거를 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 했잖아요. 똑같아요.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고 블레셋 모든 맹덕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여러분, 여기 방백들, 블레셋 그 주요 5개 도시에서 이끈 지도층 인사들이, 리더십들이 다 모인 거예요. 남녀가 3,000이 모여서 삼손 쇼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 쇼가 극에 달하고 있을 때 삼손이 하나님께 공식적인 두 번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뭐였죠? 나귀 톡벼로 1,000명 죽이고 너무 목말라가지고 주님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웅덩이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애냐골에, 그죠? 예, 물을 먹게 했던 그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2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블레셋 사람들은 더 비웃었을 거예요. 야, 눈도 뽑히고 꼼짝도 못하는 애가 지금 기둥만 붙잡고 그냥 거기에 쓰러질까봐 그냥 의지하고 있는 저 주제에 지금 하나님을 찾고 뭐 기도하고 있네. 이야,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하면서 막 비웃고 있을 때 그 비웃음이, 그 비웃는 얼굴이 곧 공포의 얼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에 껴 의지하고 30절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이 사건 이후에 블레셋은 엉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삼손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드릴라를 그 먼 길 따라 찾아간 것이고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핵심부에 들어간 거예요. 다곤 신산이 있는 그곳까지. 예수님이 마치 해골, 죽음의 골짜기, 그곳에서 죽어야 되듯이 예수님이 거기서까지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삼손도 그곳까지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그 문짝을 본 사건 이후로 소망이 생기게 되죠. 31절 보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어디?
에스다로 사이. 여기가 어디냐면요. 처음에 이 삼손이 태어난 고향 땅.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곳.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누구 손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지금 그 자리가 말씀이 들리는 자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면 오늘도 삼손과 같은 그런 여호와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손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자, 일단 대사사급에 진열되어 있어요. 삼손 이름 딱 들어있죠. 그 다음에 다윗과 사무엘과 동급이에요. 그 32절에 그 이름이 딱 들어있다는 얘기는,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참 믿음의 귀한 선배들이고 선조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삼손의 이름이 딱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삼손은 여자나 밝히고 그냥 삼손은 힘이나 세고 바보 같고 망나니 같고 그랬으면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딱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삼손의 이름이 딱 들어있는 그 이름, 그 밑에 말씀, 그 밑에 말씀을 잘 보면 지금부터 이제 읽는 말씀이 앞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구 같아요? 삼손이네요. 삼손을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자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누군 것 같아요? 삼손이네요. 자 36절로 갑니다.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게 하는 시련도 받았으며. 누구예요? 삼손이네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기서 삼손이 최고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최고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삼손을 왜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나가 이렇게 생명 띄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나를 왜 여기에 세워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냥 의미 없이 시간만 때우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삼손의 행동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막 하나님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지금 우쪽도 교회 욕하고 저쪽도 교회 욕하고 막 하나님 욕하고 서로 막 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삼손은 이스라엘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저는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삼손 같은 자들이, 여호수아 같은 자들이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지금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예배드리고, 우리 목사님하고 전사님들이 열심히 섬기면서 지금 잘 양육받고 있는데요. 소그룹 공동체가 막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속회마다 인도자들과 속장들이 삼손처럼 일어나서 여호와의 복을 충만히 받고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막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원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삼손 같은 자들이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그런데 내가 삼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나라를 이끌고 갈 귀한 인물들이, 크리스찬 리더들이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교회들이.
어쩔 때는 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우리 모래내 교회라도 이 지역에 정말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인사했지만 또 이번에도 인사합시다. 당신이 삼손입니다. 네, 그래요. 그런 역할 감당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번 2025년 우리 주제곡이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